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어서 한 번 더 살피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그 지혜로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을 들어봤죠? 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아스다롯은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이 아스다롯을 제사할 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우상,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자극해서 뭐 비를 내리고 뭘 내려서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런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밀곰은 뭐냐면 일명 몰렉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몰렉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그 머리가 숫소, 뿔 달린 숫소나 또는 염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의 모습을 보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자식을 이 밀곰의 우상이 이제 뭐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불을 떼요. 그럼 손과 팔이 달궈지잖아요. 그 위에 자기 자식을 이렇게 던져 넣는 겁니다. 자식을 바쳐서 인신 제사를 하는 게 이 밀곰이에요. 그 몰렉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신을 섬기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좀 너무나 낯선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앞과 뒤가.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이제 대상이 이제 11장에서 바뀐 거예요. 뭘 사랑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던 솔로몬의 그 집중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의 여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는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곳에서 이제 그 여인들로 돌아서게 하고, 그 여인들이 우상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은 그 여인들, 그 아내들이라고 하죠.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네. 너무 부러워하시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근데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000명의 아내를 감당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만 신방을 하더라도 얼마나 걸려요? 3년이 걸려요. 대략 3년.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신방한다는 게, 신방이 뭔지 아시겠죠? 그 신방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 여인들, 그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이곳에 왔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는 게 3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솔로몬의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자기의 그 빈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갈수록 점점 더 여인들의 요구가 강해졌던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TV 프로그램에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거기 남편이 아내가 점점 무서워진다라고 하는 고민을 거기에 이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궁금한 거죠. 아빠도 엄마가 무섭나?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순간 정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들아, 내가 엄마가 무섭진 않아. 근데 가끔 무서울 때는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점점 엄청 무서워서 제가 벌벌 떨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의 지적이 좀 겁나기는 해요. 점점 겁나지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직 신혼이신 분들 빼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의 지적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점점
이 아내들의 요구가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왕이 하지 말아요.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거의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들이 이 왕을 미혹하게 된대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또한 금지하셨어요. 그 이유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요? 그들과 통혼하면은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기 전부터 그랬고 그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통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다지고 안정을 다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세상의 나라들의 그 어떤 통치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듣는 마음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다스리는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고요?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으시죠? 그죠? 이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안녕, 평안. 근데 이 솔로몬, 제가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이 솔로몬이 샬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평안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략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젊을 때부터, 통치 초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타락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갈라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지혜로 통치하려고 하는 이 정략교로는 그의 통치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11장에 전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 무를 딱 자르듯이 그렇게 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으로 대치를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사는 때가 있지만, 그 뜻을 따라 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평안을, 내 욕심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만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내 욕심들이, 내 욕망을 채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솔로몬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샴쌍둥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샴쌍둥이가 뭐냐면은 몸은 붙어 있는데, 이제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는데 머리는 이제 두 개가 머리는 양쪽에 있는데 몸이 어느 정도 그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샴쌍둥이에는 이제 파충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뱀 샴쌍둥이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먹이를 줘도 그 영양분은 양쪽으로 다 가게 돼요. 그런데 한쪽에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그 먹이를 먹는 쪽은 굉장히 계속해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쪽에서 먹고는 있어서 영양분은 오지만 먹이를 받아 먹지 않는 머리 쪽은 어떻게 돼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침울해지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서는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에서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은 내 본성으로 가려는 마음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이런 싸움이 없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샴쌍둥이 그 도마뱀에서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쪽에만 먹이를 줬을 때 그 먹이를 먹는 머리 쪽, 그쪽만 생기가 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통찰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우리에게도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마음 쪽이 강화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싸울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본성 없어. 다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랑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요. 집중적인 면담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두 마음의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마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함이 점점 강화되었을 때 그가 어디까지 가요? 그 참 더러운 우상에게 절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믿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솔로몬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좀 솔로몬을 많이 좀 미워했거든요, 옛날에.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냐 그래서 막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근데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네가 솔로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약화가 되면 당연히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듣는 마음을 갈구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그 강화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강화될 때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도 악한 그런 본성을 지닌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알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영광의 길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41장 2절 말씀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감정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참된 기쁨과 영광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누림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함과 내 지혜를 의지함의 싸움에서 참된 평안을 누림이 점점 더 강화되기를 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상황에 휘둘리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평안의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